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쏟아놓아 봐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방문하고 싶은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봄에 피어나는 아버지 새싹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새싹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늘 아지랭이로 덮여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공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문을 여시고 늘 주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도로 승리 얻겠네. 근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정보로 승리 얻겠네. 근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엉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금부엉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높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비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린 큰 건물처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높은 자존감. 자, 그 부제로는 인생의 덫, 올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덫과 올무가 언제 걸리는지. 그리고 사람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시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언제 올무에 걸리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언제 올무에 걸리고 언제 넘어지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걸리게 되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올무가 뭐냐? 올무는 올가미를 얘기합니다. 올가미. 함축적으로는 코에 그는 갈고리. 예. 그리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덫. 그리고 올가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누가 부탁할 때, 누가 액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마치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액을 복구하고 인정 없다라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인정이 없냐고. 주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갖다가 막 그를 속사포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잠언의 진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막 이렇게 요한일서를 갖다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인정머리가 손끝만치도 없다. 하나님, 네 같은 기도 들어주겠나고 막 앞당까지 막 퍼붓고, 그때 사람의 눈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게 어떻게 되냐,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데 결국은 여러분, 성경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시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증서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 보통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의 진리에 따라 여러분, 뭐 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거든. 근데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공격 삼아 듣게 되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 넘어지게 되냐. 이렇게 올무에 빠지는, 이것이 뭐냐, 미끼입니다. 미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이 여러분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이라 그럽니다. 인정, 정, 그놈의 정. 여기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에 끌려가지고 결국 뭐 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혼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 정, 이런 것이 뭐냐, 결국 함정과 덫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온더냐, 함정에 빠뜨리는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마음을 두는 순간 사냥꾼의 덫에 딱, 사냥꾼이 거기에다가 올무를 딱 놓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자기 보고 신경 쓰지 마라. 개상웨이다. 개상웨이. 신경 쓰지 마라. 자기는 사람 눈치 안 본다. 개상 마이웨이. 이라면 개상 마이웨이. 개상 마이웨이. 아니, 성도님들도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래야 된다. 신경 쓰지 마. 개상 마이웨이 돼. 자, 이래서 보세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덫이나 미끼를 놓는 거예요. 여기에 덫을 딱 씌워 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정의란 것을 가지고, 이 덫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 결국은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시선에 묶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타인에게 넘길 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신경 쓰는 순간 내 마음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가 정체성을 대신할 때, 이 정체성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 그 평가, 그걸 정체성인데, 그거보다 인정받는 욕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어우, 잘한다고 이렇게 막 짙게 세우는 거. 예. 자, 그래서 인정받는 욕구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정체성을 대신할 때 이 사람의 시선, 오늘 이게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이 와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 그러니까 출교 당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이 마음으로만 믿었던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만 드러내지 않았지만, 침묵했지만, 여러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냐? 사람의 영광, 인정 욕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즉각적이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박수 치다가 또 떠나가요. 이렇게 떠나가요. 그리고 외부 평가에 자아를 내세우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기에 나의 본질을, 나의 자아를 갖다 놓으면 이것은 바람 앞에 일렁이는 풍랑이는 바다의 배처럼 막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시선에 내가 자유롭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만 내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 사람의 어떤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오늘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떻다, 바울 밥맛이 하면서 막 바울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수많은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얘기부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이런 수많은 악평들, 수많은 말들이 여러분 바울에게도 많이 여러분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것은 큰 일도 아니란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어렵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눈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그것만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옆집 저 아빠는 어떻다, 막 이렇게. 저 엄마는 어떻다, 뭐 그런 세상의 평가. 저 목사님은 어떻다. 예.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판단만 중요하냐?
하나님의 판단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란 것이.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내는 평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도 달관할 수 있고요, 악플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세상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용모와 키, 스펙을 봅니다. 그가 어떤 준비를 한 스펙을 봅니다. 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 조건에 예수님 이력서 내면 예수님이 탈락합니다. 예수님은 담임 목사 조건에 여러분 스펙 자체가 없어서 원서 지원 자체가 안 돼. 맞출 수가 없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 중심을 딱 봅니다. 예. 자, 그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 것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욕하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어떻고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셨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자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든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도 그것도 진실도 아니고 욕도 그것도 100% 진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평가에 대하여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시작하면 여러분 인기 위주의 설교를 하게 되지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눈치만을 여러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소하고 참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조그마한 곳에서 진행하는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장하게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리고 아주 잘 차려져 있는 거기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덜 받으시는 것도 아니란 것이, 얼마나 중심이 거기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쁨의 대상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쁨을 바꿔야 돼.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되면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은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냉수한 그릇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주님에게 받들어 드리려고 가정에서 여러분 설거지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 대할 때도 주님을 숨기듯,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숨길 때 주님을 하듯, 그렇게 하면 그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서 기쁨의 대상을 하나님께 바꾸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끝없는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을지, 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지 추종하지 않을지,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줄지 구독할지 이런 데 대하여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일관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자, 누구를 만족시키려는지가 당신의 영적인 자유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마음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선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게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하지도 말고 또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내 삶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게 주신 위임된 삶이란 것이죠. 그것만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스스로 띠뛰고 가지만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띌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냥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에 조그만한 여러분 상가 2층 개척교회, 여기에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여기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되게 크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안 했다고 해서 안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그냥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크게 한다고 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에 잘하면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위임된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보기에 너가 참 고생하고 수고했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나보다 크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거 불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의 비교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비교는 항상 자유를 빼앗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혜에 안 줬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암송하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보니까 금방 외워요. 저는 거기 한 10배는 더 투자해야 외워요. 10배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해가지고 하면 만족해서 가면 돼요. 그렇죠? 주님이 머리 안 좋게 했는데 굳이 그 다른 거 흉내 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남의 일을 살피지 말고, 야, 남이 어떻게 하든 그냥 냅둬요. 그냥 성경 뭐라 그러냐, 자기 일을 살펴라. 자기 일. 남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 좀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냅두고, 성경 뭐라 하냐,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자기 일을, 남의 일을 살피지 말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의 짐, 자기를 잘 살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냅둬요. 냅둬. 그냥 나 일 살피면서 가는 거니까 냅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뭔데 나의 삶에
하이페이. 자,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침묵의 자유를 배우러 한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비난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훨씬 더 비난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떠도는 수많은 비난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이 이 다른 공해보다 더 이런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비난과 이런 정죄와 판단이 대한민국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계가 혼탁해.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 연계가 혼탁하니. 여러분 그래서 비난과 오해 속에도 침묵의 자유를 배우러 한 것이에요. 재비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고 주님이 욕을 당했지만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해서 넘기셨다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함보다 사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사명. 억울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명, 집착은 아직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를 방어하고 그리고 나를 변명하는 이런 수많은 것들은 내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사람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분이 저는 정의라는 자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공의로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뭐하라?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회복하라. 이 얘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기가 영광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30배, 최하가 30배, 60배, 100배. 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래서 기도 오래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니는 얼마노? 니는 얼마?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 오래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 뭐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뭐하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기도는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분이 들어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은밀한 삶, 이 은밀한 삶,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만이 보시는 그 은밀한 삶이 단단할수록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보시는 그 삶,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는 그것이 뭐냐? 은밀한 삶이에요. 은밀한 삶이 단단할수록 공적인 평가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칭찬했다고 뭐 뻑이고 그런 거 안 해. 전 세계를 신유와 구원의 물결로 초청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연연해하지 않는다. 나와가지고 또 이거 꼴값을 뜬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목소리가 그냥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꼴값을 떨어졌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만함이
보이는 자리에 자유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뭐 해야 된다고요? 충만하면 이런 보이는 모든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의 열매는 뭐냐?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뭘 준다고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몸에 부패 냄새가 나는데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도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딴 살리지 못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세상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주님에게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난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실컷 비난이 아니라 입 아프겠다. 엄마 어쩌노? 입이 저렇게 아파가지고 아유 주여 저들의 입이 너무 피곤하니이다.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느긋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 비난 속에서도 평안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속에서도 뭐가 없다고요? 수많은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간사 목사님 지나야 되고 또 옆에 비수하는 목사님 지나야 되고 이러면 시간도 한참 걸려. 아이고 주님 만나는 것보다 하늘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땅에 있는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뭐 궁금해가지고 왜 그래 핏부림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 피에 피피 하시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더만 아이고 참말로 전도사님 해서 해야 되고 몇 가지 설교를 들어야 되고 LA 치아비라 칭찬 속에도 맞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가와 무관하게 마음속에 뭘 가지게 되느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에만 여러분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왜 짧냐?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가는 길이 힘들까봐 제가 기도를 더 오래 못해가지고 주님이 아무 이상 없게 만들 줄을 모르고 엄청 짧게 끝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아유 다들 좋아하시네. 아이고 아멘이 그 어떤 데보다 크시네.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에 자유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안으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통성